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성화와 완전입니다. 성화와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신앙의 신비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어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 성화와 완전입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루터와 칼빈은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개혁주의 신앙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러면 믿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 짓는 사람 많아요. 그죠?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신학을 발전시키는 건데, 뭐냐면 믿음 이후에 거룩한 삶을 내가 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지켜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완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성화다. 근데 하나는 내적 성화, 내 영적인 내 신앙 안에서의 신앙적인 성화, 그리고 외적 성화, 사회적 성화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그 내적 성화는 works of piety라고 해서 경건한 삶을 이야기해요. 경건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그리고 외적, 사회적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works of mercy라고 해서 자비의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경건한 신앙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성화의 내적과 외적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내적 성화와 함께 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모든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 전통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서, 그의 목적이 뭐냐?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한 자비의 일이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초년 시절에 부산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경찰관이 와서 교회에 들어온 거지 한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거지는 끌려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래도 되냐? 도와달라고 온 사람을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는 것이 교회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경찰한테 끌려 나갔어요. 실은 그는 술에 잔뜩 취해서 교회 사무실에 와서 오랫동안 행패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그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미 술이 만취된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정말 이 목사님 이 귀에 이 마음 가운데에 그가 했던 그 외침이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도와달라고 온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교회냐? 이것이 무슨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던 이 외침의 이 소리가요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이것을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온 교인들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로 부산제일교회는 이제 노숙인이나 불황자들을 위한 급식소를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한 끼를 이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했는데 매일 2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아침을 먹으러 교회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 일들이 이 부산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노숙자나 불황자들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산제일교회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감리교 전통 안에 있는 웍스 오브 멀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내 것을 통하여 나누어 주고자 하는 우리 감리교 신앙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크고 위대한 이 아름다운 이 전통, 이러한 이 전통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늘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나가서 어려운 삶의 현장,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헌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베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풀고 이 나눔이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는 성화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삶,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주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성화, 거룩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함과 거룩함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들을 도와주고 그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고 베푸는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갖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요즘과 같은 물가가 급속히 오르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아끼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아끼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그 좋아하던 외식도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국밥 하나에 12,000원, 13,000원. 살이 떨려요. 짜장면 하나도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500원에 사 먹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 살았나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시대에 살아셨어요. 다 뭐 아닌 척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돈만 안 가지고도 짜장면 먹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급속도로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아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와 한 장 아끼려다가 대들보 썩힌다. 그거 하나 아끼려고 했다가, 그 작은 것 하나 아끼려고 했다가 집안의 대들보가 그냥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나누고 드려야 할 때와 아껴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낀다고 다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될 때는 그것을 해야 더 이익이고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또 세상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영혼은 구하는 그 일에 너무 수전노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 땐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을 씻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나눌 때 아끼지 말고 즐겨내고 나누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에 아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들을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이같이 아낌없이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지금요, 하나님이 물질의 액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어떻게 그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왜 사랑하시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행한 그 베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희가 오늘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곧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벌라고요? 나가서 많이 버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요만큼만 벌고 사세요. 뭐 이게 많이 벌라고 그래도 아멘도 못하면 그 언제 아멘 하또, 이거 보세요. 너무 아낄 때 아끼세요. 아멘도 아낄 때 아끼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풍족해지는 건데, 그리고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그건 많이 나누세요.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또한 똑같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누고 베풀고 주고. 응? 자꾸 나누고 베풀고 주고 하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멘. 응? 주님은 그의 신앙과 그의 은혜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물질이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에요. 응? 너의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너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정말 한량없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은 그 모든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어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모든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7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즐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즐거운, 기쁜, 선뜻 행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뜻 행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선뜻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내 은혜가 받은 바 은혜가 나를 이 베푸는 그 일에 즐겁게 하나님께 즐겁게 드린다, 선뜻 드린다. 이 말은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 단어에서 걸리면 안 돼요. 이 단어에서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요, 마음에는 감동이 왔는데 내가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도 마음이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람은요, 머뭇거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머뭇거릴 이유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흔쾌히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하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신앙, 그 믿음, 그거를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이렇게 흔쾌히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즐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장막문에 이제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세 명의 나그네를 흔쾌히 대접하였다가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아들이 없었던 99세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세 명을 새 떡과 좋은 송아지와 엉긴 젖과 그리고 우유로 극진히 대접하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세 명의 나그네 중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우리가 부지 중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어쩌면 그분이 오늘 나그네 세 명과 함께 했던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그네 중에 한 분이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 즐거내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1년이 지난 100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섬겼던 이 아브라함에 받은 이 축복,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성경에 보면 흔쾌히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한 아이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갈릴리 주변의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종일토록 말씀을 듣느라고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이리 좀 와봐라. 이리 좀 와. 저기 말씀을 듣는 왔던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와서 저들에게 좀 나누어 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때 한 제자가 한 아이가 흔쾌히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는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님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가 준 이 도시락, 이 작은 도시락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욕이나 하십시오. 제자들 마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그냥 주님 욕이나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어린아이가 흔쾌히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아이의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은 도시락을 받은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도시락 하나 받았다고 뭐가 그렇겠어요? 주님은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을 나보다도 정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 예수님에게 내가 먹을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고 싶어 했던 이 어린아이의 진짜 마음이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기뻐하셨을까. 저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 은혜, 결국에는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한테는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선포되어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됐을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자 그들은 배 굶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 이 어린아이가 보여줬던 주님을 향한 그 은혜 받은 것의 그 나눔이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래요. 정말 신기한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데, 그 작은 그 도시락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니까 또 생겼어요. 나누어 주니까 또 생겼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 그 도시락에 그것이 또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들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도 은혜스러웠지만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엄청난 큰 충격과 은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오병이요. 여러분, 오병이어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배고픈데 딴 사람 뭐 주는 거 쉽습니까? 나눠본 적이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할 텐데 어린아이 쪽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서 주님이 나누어주기,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의 주인공.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베풀었어요.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 도시락에는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흔쾌히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나 오병이어를 즐겨들었던 한 소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즐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서 혹은 내 통장에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그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통장에서 혹은 내 손에서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즐겨내는 삶을 사는 성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에 연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연보는 자기 재물을 내놓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참 좋은 뜻의 단어입니다. 즉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인들이 구제함을 위해서, 구제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8장에 보면 이 9장에 고린도후서 9장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마게도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극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러니 그들이 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연보, 다시 말해서 은혜에서 비롯된 풍성한 연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된 5절.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짜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우러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연보는 씨를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는데 그 은혜로 적게 심은 자는 적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러나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주시는 마음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해요. 놈이 하는데 나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가지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연보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먼저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 우리인데 씨와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열매를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주신대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심음으로 인하여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결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풍성케 하시고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의의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우리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 채워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헌신하며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곧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을 믿고, 오늘 웨슬리 회심 주간에 모든 감리교인들을 향하여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보세요, 많이 모으세요, 많이 베푸세요. 그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이고 축복이 되어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